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너무 쉽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는 주님,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하고 불의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늘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적인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보내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 조금 더 좁게는 우리를 한민족으로 한국의 언어를 갖고 한국의 습관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 또한 그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한국인으로 이 파라과이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의미는 보내셨다는, 내가 보내심을 입었다는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사명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보내신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들 스스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보내신 분이 따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보내심으로 전파하게 되었고, 전파함으로써 듣는 자가 있게 되고, 들음으로써 믿게 되고, 믿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천, 출발점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원천, 출발점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출발점과 오메가십니다. 끝마침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 그릇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지금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죠. 사울이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갈 때 주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택한 그릇. 누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분은 주님 스스로 정하십니다. 바울은 단지 택한 그릇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파라과이에서 살아가면서 이 의식, 내가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좀 더 한국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가, 아니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좋은 환경, 아니면 자녀들에게 좀 더 멋진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목적일 것 같은데 다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택하여 주셔서 그 그릇에 복음을 담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사명자, 선교사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차라리 이 본문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전하는 것, 그리고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도와 선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라리 여기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들의 삶 전부입니다. 결국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삶 전체로, 몸뚱이 전체로. 좋은 소식을 담은 그릇은 우리들의 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뚱이, 우리의 몸 전체 자체라는 것이죠. 삶으로 표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내가 사는 담벼락, 이웃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나와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내 이웃은 나를 뭐라고 할까요? 멀리에 있는 사람들 평가 기대할 거 없습니다. 나하고 담을 맞대고 있는 내 앞에 계신 분, 내 뒤에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나와 담을 함께 맞대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무엇라고 할까? 여기에 내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삶, 평가가 가장 정확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으로 인한 구원에 감사하면서 마음에 주님을 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는 이 그릇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을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나라는 그릇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관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